샬롬. 온라인 예배에 오신 우리 예수향기 고등부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드리는 온라인 예배인데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집중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57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7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얼마 전 뉴스에서 많이 떴던 기사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장애인 시위로 인한 지하철 정체였습니다. 사실 이동의 권리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권리라고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근데 저도 이렇게 어딘가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약간은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가고 싶은데도 나갈 수 있는데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까 하고요. 이렇게 시위나 파업으로 대중교통이 어려워질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 불만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편안했던 우리 삶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화 타협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죠. 살면서 맞닥뜨리는 많은 순간들을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고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고난은 괴롭고 힘든 것이지만 잘 극복하면 오히려 사람을 크게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고난은 사람을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성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 또한 자신의 길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고민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고난을 극복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즐거워하는 수준까지 이른 시인을 만날 수 있죠. 지금 현재 본문의 시인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말씀을 살펴보면 아마 편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61절에 보니까 그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7절부터 보면 어떤 고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도 아마 그는 고난 당하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시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5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분깃이라고 표현하는데 시편 73편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죠. 이 분깃이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후에 각자 할당받은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깃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직 자기가 가진 소유의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 땅의 소유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볼까요? 말씀을 보니까 그는 자기의 행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회개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주저하지 않고 신속하게 행했다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서 밤중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노래합니다. 그야말로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때로는 시인이 겪는 현실처럼 괴롭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벗어날 수 없는 공경에 처하는 경우도 있죠. 사방으로 압박을 받고 세상의 권위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거나 불의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때로는 매우 먼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래로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적합한 시대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쉽게 순종하도록 절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는 게 느껴진다면 오히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인생이 평온하고 평탄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좋건 나쁘건 늘 불평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기 마련이죠. 그런 사람은 결국 타인을 질투하기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대사가 있죠. 누군가가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함께 주실 거예요. 그럼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죠.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가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잘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죄와 불의로 가득해 보인다고 해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충만합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득세하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간다 해도 시인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5절 이후에 보면 시인은 고난을 견디고 또 그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는 걸 넘어서서 오히려 고난의 유익에 관해서까지 묵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 자체가 아주 바람직하고 즐거운 거다 이런 게 아니라 고난을 당했지만 그게 결국 믿는 사람한테는 유익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난 자체로는 비록 유쾌하지 않고 불편하지만 고난당한 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떤 이유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고난과 시련, 또 궁극적으로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인간적인 철학자의 생각도 이런데 하물며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더 강하고 굳세게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파멸시키고 죽이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더욱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매 순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자기의 죄를 보고 슬퍼하게 하고요.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점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시인은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자기가 그릇행했다고 말했거든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당한 후에는 자기 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 자기 죄와 무지함 때문에 만나게 되는 시련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튜 헨리는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돌이켜서 자기 죄를 조사하고 살펴야 된다고 말합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요. 둘째 아들 또한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수치와 가난을 겪은 후에야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죠. 아마 그 사람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했다면 영영 자기 죄에서 돌이킬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에 직면했을 때 자기 죄를 보고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것을 죄에서 돌이킬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큰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게 하시려고 먼저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의 사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것을 회개하는 기회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유익하죠. 71절의 시인이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아니었다면 배울 수 없었던 말씀의 뜻을 배울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든지 직접 겪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죠. 제가 아무리 군대에 박식하고 군대에 대해서 들은 얘기를 한다고 해도
군필자들의 마음과 행동을 다 아는 척 할 수 없죠. 제가 군대를 안 갔으니까요. 가난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가난을 모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뼛속 깊이 새기지 못합니다. 병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투병 생활의 괴로움을 모르기 때문에 질병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참상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경험하고 통과해본 사람은 그러니까 인생의 깊이가 다르고 많은 교훈을 얻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고난도 겪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깊이 자체가 매우 다릅니다. 고난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기 쉬워요. 마틴 루터는 종종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성경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죠. 욥도 고난을 당한 뒤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훨씬 더 잘 알고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 믿음을 더욱 순수하게 하고 굳세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죠. 그래서 고난은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곳이죠. 지혜를 배우는 곳이고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배움의 장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기뻐하고 그걸 따르려는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유익입니다. 학교라고 하면 뭐죠? 졸업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종교개혁가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한동안 지속될 수는 있으나 영원하지는 않다. 물론 어떤 시련은 매우 길게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시련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뜻과 목적을 다 이루게 되면 그걸 거두어 가실 거고요. 회개의 목적으로 주셨다면 신속히 회개하고 연단이 목적이면 그 연단을 잘 인내하면 됩니다. 사명을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사명을 다시 붙들면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향기 고등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채우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훈련의 기간이라는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고난 자체와 씨름하지 말고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따라올 유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오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또한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며 또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빠르게 깨달아서 알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확신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유익을 누리며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성장하는 우리 예수향기 고등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계속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두 지켜주시고 또 잘 견뎌내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겨울 수련회는 다음 주까지 진행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와 강복하심이 오늘도 고난이 우리의 영광임을 깨닫고 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임을 깨달으며 위장된 축복인 그 고난을 기꺼이 감사함과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이겨내어서 결국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향기 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